우리가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놓아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해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한 해를 시작하죠. 이의 기본기가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면 오히려 아름다운 일들이, 멋진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아주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다 핸드폰에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필기구를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모나미라는 한국 그 필기구 회사에서 모나미 153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싼 볼펜이 한정판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볼펜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수백 자루 이상 저 볼펜을 썼죠. 그런데 2014년에 저 볼펜이 한정판으로 출시가 되자마자 1시간 만에 1만 자루가 싹 팔려나간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물건이 없으니까 본래 가격의 10배가 넘는 웃돈을 줘야 볼펜 한 자루를 살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아니, 그 볼펜이 뭐라고? 그래서였을까요? 당시에 모나미 룩이라는 패션도 유행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위는 하얀 셔츠를 입고 아래는 까만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도 그 룩을 입고 다니신 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당시 젊은이들이 소개팅 같은 데 나갔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다 그러더라고요. 카페에 가서 위에는 하얀 셔츠에 아래는 까만 바지 입은 사람 찾으라고 그러면 한 20명 정도 앉아 있는 거죠. 그때 그 많은 마케팅 전문가들,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만큼 기본기가 탄탄한 제품도 참 드물다는 거예요. 부담 없는 가격, 그리고 딱 필요한 기능만 있고 소박한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탄탄한 기본기에 젊은 세대가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단순한 기본기를 지켜내는 걸 보니 저 회사가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남자가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뭐 핸드백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껏해야 뭐 그 손목시계나 안경테 아니면 만년필 정도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만년필이 오로라 디아망테라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저 만년필 얼마 정도면 사시겠어요? 예쁘잖아요? 저게 17억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만년필로 사인을 하면은 악필이 명필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만년필로 사인을 하면은 수표의 가치가 2배, 3배로 뛸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모나미 153이나 오로라 디아망테 저 만년필이나 똑같죠. 오히려 저 17억 원짜리 만년필이 망가지거나 잉크가 떨어지면 난감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고쳐와요? 근데 모나미 153은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잉크가 떨어지면 근처 문방구 가서 사가지고 오면 되죠. 또 근처에 문방구 없으면은 집안 여기저기 뒤져보면요, 저 볼펜 하나는 나옵니다. 어디선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본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친숙하고 단순하고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고 담백한 기본기들인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앞서가 보려고, 뭔가 막 튀어보려고 기술 부리고 애를 쓰고 그러지만 여러분,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얄팍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주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뭔가 앞서가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교회와 성도의 기본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 기본기가 5개가 있는데 예배, 사귐, 섬김, 배움, 기도, 이렇게 5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로 종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세상은 아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이거보다 당연한 게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안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걸 보니 참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우셔요. 어쩜 그렇게 자연스러우신지. 자, 오늘은 그 기본기의 두 번째,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결혼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친구를 삼고 선후배를 삼고 누군가와 알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시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시면 절대로 신앙의 성장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 동료들, 선배, 후배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결혼 새로 하는 이 신랑 신부가 자기네들은 결혼하면 자식 안 낳고 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 부부를 앞에다 세워놓고 그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두 사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왠지 좀 깊이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살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로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을 거다라고 생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지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가장 건강한 거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딱 보니까 아시겠는 거예요. 얘들은 혼자 살면 안 되겠구나, 좋지 않구나. 그래서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처음부터 두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든 다음에 하나를 더해 주시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본능이라는 것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함께 사는 게 더 좋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어디 다른 동네 가셔서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어쩌다가 저 목동 사는데요,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반갑지 않으세요? 목동 사는 사람 만나면? 그래서 목동 사는 사람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세요? 몇 단지 사세요?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상해요. 굳이 그래야 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공동체 본능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린 학술 대회에 좀 뭔가 발표할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400명 정도의 학자들이 모였는데 그 학술 대회를 하기 전에 가든 파티가 열리더라고요. 영국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참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학자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쪽에선가 누군가 영어로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 영어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그 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알아듣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혹시 한국에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한국말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더니 대전에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같은 목동도 아니고 서울하고 대전이 되게 멀잖아요. 그런데 같은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봤자 5천만 명 중에 한 명인데 그게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 본능입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고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서는 가질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공동체로부터 얻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라는 말씀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였다는 솔로몬이 말년에 남겨놓은 책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로서도 살아봤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도 해봤고요. 결혼도 자그마치 1000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도와봤던 사람이고요. 돈도 엄청 벌어봤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봤고 엄청난 궁궐에서 다 살아본 뒤에 마지막에 인생에 대해서 남겨놓은 교훈을 모아놓은 것이 이 전도서죠. 그런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좀 의아한 게 책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선 시작할 때부터 헛되고 헛되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전도서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에도 보면은 세상에 학대가 있다 막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안 태어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수고해봤자 자기 몸만 축내는 거다.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왕이 되어도 다 헛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은 되게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 책 읽으실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다가도 가뭄에 콩나듯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전도서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이 왕으로서 살다가 보니까 세상이 너무 헛되고 세상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를 붙들어 주었던 어떤 힘이 있었는데 그건 그의 친구들이었던 거죠.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혼자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동네 저수지에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수영을 하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이 저수지가 굉장히 작은 저수지인데 그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한 10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저수지가 굉장히 깊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수영 실력을 보여준다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번에 이제 수영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보고 성수야 너도 할 수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저야 뭐 당연히 못하죠. 그 당시 이제 저의 수영 실력이라는 거는 눈 감고 숨 꽉 참고 막 파닥거리면서 한 2m 가서 쓰고, 이게 제 수영 실력의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해요. 근데 제 입에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튀어나간 거예요. 그 12살 어린아이의 자존심이 뭐라고. 제가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내서 진짜로 헤엄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편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세상에 10m가 그렇게 먼 줄 처음 알았네요. 한참을 가다 이게 끝이 안 보이니까 힘은 다 빠지고 숨은 쉬지 않고 가고 있었고, 결국 한 1m 정도를 남겨놓고 물속으로 이제 꼬르륵 제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만약에 제가 혼자였으면 저는 오늘 여러분 못 만나는 거예요. 다행히
그 함께 있었던 친구들 가운데 하나가 손을 쭉 뻗어서 저를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어릴 때부터 제가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함정에, 위험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신천지 같은 이단들, 통일교, 아니면은 이상한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단들에 걸려들 수도 있고, 아니면 풀리지 않는 성경의 어려움 앞에서 이거 뭐야,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곁에 함께 믿는 사람들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상한 집단한테 좀 매혹돼가지고 빠져 있다가 주변에 있던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이 집사님 거기 이상해, 나와, 거기 그러면 안 돼, 그 이야기 듣고 빠져나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아마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더라면 지금쯤 막 광신도가 되어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막 집안 다 말아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겠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게도 도와주고,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은 여러분 가운데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이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럴 바엔 나 혼자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 후임 하나 누구 잘못 들어오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이 친구 일 가르쳐야죠. 또 이 친구가 일 잘못해 놓으면 그거 다시 다 자기가 돌이켜 놔야죠. 그러다 보면 진짜로 그런 소리가 나오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혼자 하지.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은 이럴 바엔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막내 아들한테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몇 주 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저녁 식사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랑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아들이 이제 혼자 있게 되니까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야, 엄마랑 아빠랑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미안한데 너 혼자 저녁밥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야 자기가 비로소 혼자 있을 수 있게 됐다고. 그 말에 이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너는 엄마랑 아빠랑 없는 게 더 좋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게 좋은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확 풀리면서, 그치?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죠. 함께 살고 있으니까 때로 혼자가 되는 게 기분이 좋은 거죠. 물론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혼자 있을 때가 더 좋다, 더 편하다,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집순이에요, 나는 집돌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으시면 10년이고 20년이고 혼자 한번 계셔보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가끔은 내가 고독도 필요하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싶다, 그런 얘기가 그제서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 이런 사람은 내가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그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고 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교회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고 자유로움도 있어서 그제서야 내가 이런저런 불평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혼자 있다가 마르고 작아지다가 소리 없이 그냥 사라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삶의 신앙의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또 다른 공동체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아니겠냐,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개똥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듣고 보면 그럴듯하죠. 그렇죠. 내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내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혼자 하나님께 찬양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교회에 안 나가고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러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서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담은 혼자 하나님과 혼자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과만 독대를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봐야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랑이라는 걸 해본 분 계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늘 그 사랑이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기만 한 그런 사랑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여쭈어봤잖아요. 남편 사랑하는 분, 아내들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근데 남편이 옆에 지금 앉아있는데도 끝까지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여자분들의 꺾이지 않는 기상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분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손을 끝까지 안 든 게 아니라 사랑하기는 하는데 남편이 가끔 불편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불편했겠죠. 근데 그날 목사가 손 들라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안 들고 버틴 겁니다. 제가 제 아들들을 많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니까 꾹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릴 때는 애들 재우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기저귀는 왜 그렇게 자주 갈아줘야 되는지. 그럴 때 애들이 조금 크니까 밥 먹으러 할 때 안 먹고 공부할 때 안 하고 막 혼자 있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요 편안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일정 부분의 희생과 인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랑장인데 여기에서도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사랑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 사랑이 그렇게 즐겁고 편안한 거면은 오래 참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신앙생활하니까 싫으니까 사람을 안 만난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밥도 같이 먹고 사랑하고 때로는 참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가끔은 가라지 같은 성도도 교회 안에서 보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불편한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출발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따로따로 1대1로 만나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12명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죠. 근데 그 12명 가운데는 시몬이라는 독립군도 있었고 마태라는 세리, 동족의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복음서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사고치고 돌아다녔던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는 다데오 같은 사람도 있어요. 다데오가 무슨 얘기했는지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성도들이 다른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공동체의 능력이 있는데요.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갑고 악한 시대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이 공동체로부터 받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공동체로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케냐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다른 교회에서 오신 60대의 장로님 2분하고 저 이렇게 3명이서 이제 케냐의 마타투라고 불리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 이제 나이로비 시내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를 탈 때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면 100불을 주겠다. 근데 이제 그 차에는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 건장한 운전사와 조수 그 남자 둘이 있었고요. 한국 사람 3명이 이제 손님으로 타고 그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2분의 장로님은 나이로비의 그 교육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해양대학을 그곳에 세우는 논의를 하려고 먼저 약속한 대로 100불을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혼자서 조금 더 가서 다른 선교사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60대의 싸움도 못하고 힘도 잘 못 쓰시는 이 장로님들이 내리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운전사 그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 케냐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니 제 옆으로 와서 앉는 거예요. 순간 이제 소름이 쫙 끼치는데 마치 그 왜 옛날 동물의 왕국에서 하이에나 2마리가 힘없는 사슴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곁에 이렇게 맴도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옆에 앉은 이 사람 보니까 몸에 뭐 기름기 하나도 없이 그냥 온통 근육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은 100불에 했지만 지금 이제 나이로비 시내가 많이 막혀가지고 자기네 장사하는데 지금 손해가 있으니까 100불을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놈들이 한국 사람 셋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혼자 남으니까 수작을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그래 내가 돈 더 줄게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는 선교사님들 나누어줄 현금도 들어있었는데 저를 보고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지갑을 빼앗고 저를 죽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소리냐 100불에 계약을 했는데 웃기지 마라. 그러면 이 2사람이 화가 나서 저를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착 장소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선교사님이 너에게 100불을 줄 거다. 그래서 간신히 살아난 적이 있었어요. 그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제가 그날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싸움도 못해 보이는 60대 장로님 2분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아프리카까지 오고 이러는 것은 사실 내가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그걸 알았던 거죠. 만약에 어느 순간에 내가 혼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는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산, 동산, 숲이라는 공동체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꼭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에도 꼭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을 위해서는 남선교회도 있고요, 여자분들을 위해서 여선교회도 있어요. 또 성가대든 교회학교 교사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꼭 만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자연스러우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위험에 빠지기 전에 혹은 인생의 허무함에 빠졌을 때라도 여러분을 구해줄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곁을 지켜주고 응원해줄 믿음의 친구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 이야기, 내 속 깊은 고민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꼭 필요하죠. 여러분 공동체가 사라진 다음에 그 가치에 대해서 깨닫지 말고 함께하는 기쁨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620장입니다. 우리 에코 워십이 나와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죠.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함께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도록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친구들을 주시고 사랑을 배우며 공동체와 함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한 사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가 어울려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이 사랑 가운데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성도들이 만나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며 이 세상의 어두움과 헛됨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하겠다고 작정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친구들, 선후배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